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아주 특별한 것은요, 자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매우 적극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비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좀 추석 명절이라 민족 축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가족을 만나고 친인척을 만나서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호주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전화도 드리고 또 영상통화도 하시면서 가족들의 안부도 묻고 또 귀한 교제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축제의 명절에도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쓸쓸하게 인생의 삶을 보내는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의 사연들이 있죠.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요즘은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사기를 많이 당해요.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 부도로 인한 고통도 계시고 가정폭력도 요즘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또 좀 받아서 상처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다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강도로 인해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올려서 지금 이 대화를 누구하고 하죠? 율법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지만 이 율법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고통받는 동족 유대인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입니다. 평소 이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대화 중에 이 예화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신의 신앙이 굉장하다는 걸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해서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궁지에 몰아서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황당한 일이죠.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대화의 의도가 보이죠.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해나가는 그 율법사의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이 예화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매우 오만방자하죠. 이러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굉장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율법사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반문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보건대 너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교인들, 그들이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오늘 이 율법서와 뭐가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비란 무엇이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이걸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사는 말로 다 때우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말로 다 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인데 이 말로만 하면은 속빈 강정이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허세만 부리는 율법사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이 굉장한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10장 27절 여러분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사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달변가처럼 쫙 읊어 가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하기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그가 지금 행동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 뭔가 모르게 지금 어설프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진정한 사랑과 그 자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관이 기독교 신앙관, 나름대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관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께서 추상같이 책망하시는 부분이거든요. 23장 2절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보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한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제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위화로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비탈길로 내려가는 길인데 아주 좁은 협곡처럼 돼 있어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강도떼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임도 당하고 자기 걸 다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는 자칭 유대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침 율법사가 이런 악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읍소하니까 예수님이 이때다 싶어서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를 이하와로 지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아브라함 이후로 정말 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과 그 월의식에 충만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율법사와 정말 다른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문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먼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자비란 뭐냐? 타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자비는 뭐라고요? 타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고 교리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란 타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이신점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예요. 타자본의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잖아요. 본문 33절, 34절 여러분 보시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고통받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응급조치를 하죠. 그래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 그 주인에게 치료비로 또 기꺼이 자기의 돈을 지불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대해서 널브러져 있는 한 사람을 레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간다. 왜일까요?
그 사람 데리고 주막까지 가려면 자기 몸에도 피도 묻혀야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시간도 뺏기고 돈도 들여야 되고, 또 어찌어쩌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그 책임이 또 누구한테? 자기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괜히 자기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오늘 같으면 한국은 119에 전화하면 되죠. 호주 같으면 제로 4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직접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호하고 치료해 줘야만 되었던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부장이 천민 취급을 하는 이스라엘, 그것도 자기 집에서 종 노릇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청년인 예수께 어떻게 해요? 명령합니까? 지시합니까? 아니에요.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간구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백부장의 이러한 행동은요, 당시 왕권 통치의 계급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이런 죽어도 소모품으로 여기는 시대인데, 자기 종이 죽어도 소모품으로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자기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그것도 뭐 의원을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아주 하찮은 한 예수라는 청년한테 이것을 지금 해석자들은 무릎을 꿇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그 신앙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신앙이 얼마나 특별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이 조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좀 배척을 받고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그가 정말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도왔다.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백부장이 소모품인 자기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응감생심, 꿈도 못 꾸는 행동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멋스러움, 매력, 그 가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손해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손해본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인생에 유익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외형적으로 손해를 보죠. 외형적인 손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간됨, 여러분의 가치,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붙잡아 나가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과 그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으로든 삶으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북 김제 금산마을에 조덕삼이라는 갑부가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머슴인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았죠. 고아였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 조덕삼 그 금산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덕삼 이 갑부가 주인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줘서 교회로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금산마을에 생긴 금산교회가 탄생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선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덕삼 그 주인 그 갑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 이자에게 되고 조덕삼은 떨어집니다. 투표에서. 이때 조덕삼이 교인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시 교인들은 조덕삼의 말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사에 나오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조덕삼과 이자익은 15살이나 이자익이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머슴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로가 되었는데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잘 받들어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신학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갑니다. 이 전라도 땅에서 큰 평양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니까 경비와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조덕삼 이 주인이 다 대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액을 다 자기가 다 대줍니다. 그리고 조덕삼의 주인도 이제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머슴인데.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평생 섬깁니다. 당시 양반 상놈으로 계급이 있었고 주인과 머슴이라는 건널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이라는 것, 그 자비라는 것이 둘의 관계에서는 뭐가 돼요? 그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덕삼 이 주인은 자기 머슴 이 자익을 주의 종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이 조덕삼 주인의 믿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비와 선의 삶에서 그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일상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시대에 해내는
그 근원의 힘은 무엇일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조독삼과 이자익이라는 이 넘을 수 없는 경계를 허물고 타인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조독삼 장로님은 한국교회사의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그 시골 교회인데도 얼마나 훌륭했던지 한국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한국교회의 길이 남을 귀한 주의 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장 37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0장 37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 길이 없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인생의 진리, 인간됨과 그 삶의 가치와 그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잠깐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인간됨, 내가 가진 덕스러움,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나그네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시면서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자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어깨동무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저 사람의 마음밭에 내 마음을 함께 뿌려줘야 되겠다라고 기꺼이 그 수고와 그 시간과 그 물질을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을 하겠다고 자꾸 욕심 갖지 마세요. 저는 오늘날 교인들 보면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많이 욕심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요. 지금 율법사가 그런 존재예요.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막 온 세상을 다 돕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자기가 구하는 것처럼, 인류의 구세주인 것처럼 허세를 떨고 있잖아요.
이 율법사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 사소하고 소소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작은 손을 내밀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 타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조금 좋아졌죠. 이제는 아장아장 걷다가 조금 더 잘 걸어가고 있죠.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죠. 여러분이 달란트 교회, 달란트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달란트라는 말이 뭐 세상으로 살아가는 뭔가 엄청난 직업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지금 삶의 에어리 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교회 공동체든 내 이웃사람이든 그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들의 발걸음에 응원을 해주는 거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거창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막 이 명절에 아주 싸잡아서 1년치를 탁 뭔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뭐 하겠다고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